오늘도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가꾸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는 책을 하나 정해서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 나누는 말라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6번의 논쟁 중에서 4번째 논쟁을 이어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논쟁 4번째의 다툼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혔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고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의함과 불법을 정당화하는 그때 배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4번째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논쟁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삶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네가 이런 말 하지 않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 해서 우리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지 않냐. 오히려 불법을 행해야지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이 불법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 이거죠. 불법을 행할수록 더 잘 되고 악하게 살수록 형통하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악한 자가 잘 되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계획을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신 가실 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럼 이 정의를 이룰 때에 메시아가 와서는 우리에게 쉽게 정의 그를 행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만 개념을 갖게 되는데, 사실 십자가 복음은요, 나중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정의의 잣대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때에 핑계할 수 없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뭘 바르라 하죠? 양의 피를 바르라 하죠. 그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가요. 근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거죠. 이 양의 피는요,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없는 집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피였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지만 이 유일한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의 결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정결하게 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에는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에스더 말씀에서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요? 1년을 준비합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향수에다가 정말 자기의 몸을 씻고 정결한 물에다가 목욕을 계속하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1년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 왕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그의 신부 될 자격이 없고 우리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불로써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제물로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오늘은 이 결론의 말씀 중에서 1번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7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5절에서 등장하는 7가지 죄악은 구약의 대표적인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말라기 시대 당시에 유행하는 죄악들을 나열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 당시에,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죄가 늘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죄악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장 5절에서도 보시면 점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할 거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에게 심판할 거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네 번째는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일꾼들한테 일 시켜놓고 그 일에 합당한 삭스를 착취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노동력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그리고 6번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는 거처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변호도 해주지 않고 정당한 어떠한 정말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니까 무시하고 이런 삶들. 그리고 7번째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자로 내세우셔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에 내가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심판자가 오셔서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정의의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겠대요. 맞다 이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야 돼. 왜요? 점치는 자라는 거죠. 간음하는 자라는 거고 거짓 맹세하는 자였고 품꾼을 정말 억울하게 하는 자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들의 이런 괴롭히는 말 앞에 정의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심판받을 때 증인으로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증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해당하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죄악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날 유행하는 죄도 있겠죠. 이때는 말라기 시대에 유행하는 죄라면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대 당시에 죄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유행하는 죄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점치는 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점친다라는 것은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늘의 운세, 뭐 점 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당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올 수도 있고 꿈에 대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가지고 해몽하면서 그 꿈에 아주 붙잡힌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또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들을 걸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법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있었어요. 인형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찔러요. 푹! 여기 그 인형에다가 조선은 이름 딱 적어놓고 조선은 바늘로 배를 푹 찌르면 제가 저기 있다가 배가 아야 이렇게 하는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머리 푹 찌르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문을 거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점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부적들 그리고 이런 주문들 이런 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치면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내 사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저물어 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구술하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원수를 제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점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주문들, 이런 것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건데, 이 간음하는 자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을 깨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셨죠.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말합니다. 간음한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외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일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결혼 언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단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생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의 제도죠. 그래서 그 결혼의 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언약에 대한 아주 진지한 삶이 있는 것이 결혼이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서 가정에서부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사회 속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세상 그 무엇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약속의 그런 맺음인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간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을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서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갈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부부 관계 외에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해 결혼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것을 깨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깨져 있고, 이 땅에서의 성적인 음란함이 우리에 다 침투되어 있어서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자꾸 세상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는 자인데, 맹세라는 것 자체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면 진실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맹세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확실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맞아, 내가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라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나의 진심을 거는 거예요. 근데 거짓 맹세는 뭐예요? 그 진심을 거짓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맹세라는 말과 거짓이란 말은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진실을 거짓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삶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짓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참으신 분이고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며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말 빛이신 주님이신데,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건 진짜 우리가 깊이 아주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서약의 관계인데, 그것을 깨버리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위증하는 사람들. 이 위증이요, 어찌 보면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법적인 그 잘못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증이 한 약자는 완전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증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정말 큰 죄악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품꾼의 삭슬 착취하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약자를 억압하는 일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약자들을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짓밟는 것이 세상이지만,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각각 달란트, 재능, 은사들은 내가 주신 것으로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세우면서 서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가진 자들은 자꾸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약자들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품꾼을 부르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일꾼을 부린다면 그 일에 합당한 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삭을 줘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은 시켜놓고 정말 정당한 가치를 주지 않고 내가 뺏어서 내 유익을 채운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요. 과부와 고아들은 이 시대의 가장 약자들입니다. 정말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힘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돌봐야 할 것이며, 나그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거 하죠. 텃세 부린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여기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오래된 신자로서,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아니면 새로 교회 등록한 사람들, 정말 여기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원래부터 여기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살펴야 된다. 그래서 가진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 심판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유행하는 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어찌 보면은 종합해 놓은 것이긴 한데, 첫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을 써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상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사상적 무신론은 정말 하나님을 아예 머리와 마음에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에선 사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행하는 죄 중에 하나가 실천적 무신론이지 않을까 진단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너무 만연되어 있음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냥 교회에 올 때만 잠깐 생각이 나고요. 회사 가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뭐 너무 바쁘게요. 그냥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실천적 유실론자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냥 세상 따라서 당연히 복수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 날 일이 많을 때 세상에서는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서라도 이겨가야 돼라고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쉽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한테 한 대 쳤으면 가서 한 대만 갚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갚아줘야 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복수의 칼을 갈아서 언젠가는 복수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절대 나는 고난 당해서는 안 되고 손해봐서도 안 되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삶에서는 실천이 없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꾸어 가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연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로 묶어봤는데요. 요즘에 오늘날 유행하는 죄, 오늘날뿐 아니라 시대가 흘러오면서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거지만 자신의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쾌락은요. 조그만 자극에 처음에 쾌락을 느꼈다가 이것이 일시적으로 계속 주어지면은 그 부분에서 쾌락을 못 느낍니다. 그럼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쾌락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일이 돼버려요. 그럼 또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쾌락은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쾌락의 삶으로 끌어가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우리 포르노, 성적인 사진들, 영상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접하는 정말 뇌가 아직 온전히 되지 않고 자라나는 시절에 느끼는 그 쾌락이 다 딱 여기 꽂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자극으로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즐거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느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 즐거움이 우리 죄에 대해서 탐닉하는 것이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더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식구금만 봐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전문가들 제가 의견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자기 스크린 타임을 이게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크린 타임은 내가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분석해 주는 것이 있어요. 몇 시간 사용하는지. 개인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하냐 평균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사용해야 인간이 그래도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시간이면 사실 진짜 짧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영화도 봐야죠, 드라마도 봐야죠, 게임도 해야 되죠, 뉴스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사실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요, 핸드폰 시간을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근데 우린 너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없는 거예요. 뇌도 쉴 시간이 없고 잠들 때까지 직전까지 핸드폰 보다가 잠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요, 쉴 틈도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에 이 뇌적인 우리의 자극이나 우리 마음이 그것보다 더 다른 것으로 자꾸 추구하게 되면서 요즘 현대인들 잠 잘 못 잡니다. 잠 잘 못 자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화면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조금씩 피폐하게 합니다. 성도들도 여기서 열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 같은 거, 이 도박이란 요소도 많이 있죠. 뭐 옛날에는 고수도 치고 또 도박장에 가야만 도박이지만 오늘날에는 도박의 요소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얻기를 원하는 거, 땀 흘리지 않고 더 큰 걸 받기를 원하는 거, 다 도박적인 삶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대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양인데 쟤는 열심히 안 살았는데 쟤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쟤는 주식을 잘해가지고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나도 사둘 걸. 이게 나의 열심히 산 것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던 내 삶은 가치가 없어져 보이고 쟤네들이 살아가는 그 부유한 삶만이 나에게 어찌 보면은 부러움이 되니까 자꾸 삶을 도박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쾌락주의를 한번 묶어본 거예요. 여기에 중독적인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쾌락만을 요구하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탐닉하는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죄가 아닌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 도취로 한번 묶어봤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자기 분석에 너무 철저하고요. 자기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 자랑을 할 때도 있지만 뒤에 가서는 사실은 우울하고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 잠깐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삶이 되니까 연예인들이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힘든 거예요.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인기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삶을 추구했는데 사실은 뒤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근데 이게 꼭 연예인들만의 삶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들이 너무 자기한테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빠져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돼요.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의 논지를 찾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으면서 대화 전체의 논지와 상관없이 싸움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안 돼요. 그러니 똑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점점 색깔론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뚜렷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한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자기한테 빠져 있으면 성도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나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고요. 근데 나 신앙생활 하기 바쁜 거 사실은 진짜 현대인들에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자기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 자기 주관적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끼리끼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요. 끼리끼리도 힘들면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죄는 아닌가. 물론 한번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는 뭔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7가지 죄악들을 나열했지만 오늘날 유행하는 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좀 많이 넘어뜨리는 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은요. 나의 삶을 점검하고 교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고하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이지 진단해서 이제 죽이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써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만들 것이고 잿물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죄악들은 심판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나는 약속을 지켜 야곱의 자손들을 보존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다시 6절에서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해보고 교정할 부분들을 찾아서 고쳐가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 모임이나 이럴 때도 늘 말해줘요. 성적으로 무너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내 인생 끝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머리에서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은장도. 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럽힐 바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순결을 뺏겼을 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 우리의 지조였고 절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함을 받은 정결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더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이 수도 없이 유혹하면서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괴롭거나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 가꾸어가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 중에도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혹시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나보다 조금 더 약하신 분들, 나도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섬겨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약자들은 새 신자들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어색해요. 다 어색한데 우리도 사실은 새로 오신 분이 어색해요. 근데 누가 더 어색하냐 하면 새로운 분이 더 어색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맞는 거예요. 그가 와서 우리한테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래서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족함 없이 계속 쭉쭉 뻗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실족해서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예배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찬송하는 것이 내 입에서 늘 살아있을 때도 있지만 찬송하기 싫어서 힘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힘조차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서요.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언젠간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시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혹시 주인의 자리에 계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정당한 가치를 바르게 계산해주고 억울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일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돌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가 도와줄 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정의가 점점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교정할 일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약자들이 있다면 찾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